에스겔 20장 27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입니다. 일주일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혼돈에 휩싸인 나의 영적 무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바로잡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악의 유혹과 죄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 되심과 또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삶에 주님의 통치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위해 주님은 기적이 아니라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부르심이 있는 인생이라면 고통스러운 사건이 찾아온 것을 슬퍼하지도 말고 도리어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통과 슬픔의 사건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로 멸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또 참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당장 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참으시고 오늘은 결코 절망으로 가는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첫째로 산당이 무엇이냐입니다.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런 적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도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도 삶은 별반 달라지지 않고 애굽에서 했던 그 우상을 그대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죄를 멈추지 않고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따르지 말라고 명하신 가나안의 풍습대로 높은 산에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온갖 가나안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의 성읍이 늘어날수록 산당의 숫자도 늘어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가 한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우상 숭배의 죄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그리고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보면 제물을 올리고 분향하고 전제물을 붓는 것은 마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같지만 그러나 우상에게 드리는 모든 예배였다고 합니다. 29절 보십시오.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산당은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합니다. 바마는 무엇하러 가느냐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당에 가서 누구를 찾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다른 사람이 간에 놔둬가고 그냥 습관처럼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얼마나 우상에 중독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우상의 이름도 그 우상이 나에게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산당에 찾아가서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행태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행위죠. 산당에 대한 끊임없는 종교적인 열광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예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본문이 오늘 말합니다. 물론 이 오늘날은 에스겔서를 쓸 때 그 오늘날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과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 오늘이 에스겔이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는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과거와 같다는 것이죠. 역겨운 형상들, 자식제사, 우상숭배가 한결같습니다. 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빨리 변하면서 변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중에서도 부모님 때부터 지켜오던 것이라며 자기 열심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이켜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의 비밀을 알고 나면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몰라 이상한 적용을 합니다. 믿음 없는 남편에게 순종한답시고 분별 없이 악한 것에도 순종하고 인간적인 연민 때문에 자녀를 야단치지도 못합니다. 경건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지혜롭게 사람을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 끊임없이 묻고 검증받으러 가야 합니다. 경건의 비밀을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라도 내 배우자라도 내 자녀라고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악하고 엄란한 내 가족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내가 눈물을 흘리는 영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을 못 이루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내가 열심을 내고 애쓰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묻기를 용납하겠느냐입니다. 30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함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애굽 노예 생활부터 가나안 정착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우상에 중독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도 우상 숭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자기 백성으로 품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누구라도 내 의지로 내 선함으로 오늘까지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신도 신앙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조상의 풍속을 따라 자신들을 더럽히는 장로들에게 묻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아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단절된 그 장로들은 더 이상 백성들의 지도자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과거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현재에도 여전히 패역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도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백성의 물음에 어떤 답변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듣고 싶은 기복의 말씀 대신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정죄와 심판의 말씀을 장로들에게 선포하는데 장로들은 그런 말씀을 들을 기가 없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계속된 오래된 우상 숭배를 훌륭한 신앙 유산이라도 되는 것처럼 애지중지합니다. 우상 숭배는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것이라고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조상 탓만 할 수 있을까요? 온갖 가증함과 더러운 행음은 자신들이 좋아서 한 것입니다. 오늘은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입니다. 이 한글을 통해서 한자 문화에서 글을 모르던 많은 사람이 문명에서 벗어났죠.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거나 글을 배우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사람보다
영적인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이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32절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 중독은 바벨론에 와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벌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왔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라고 하는 장로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장로들에게 무슨 답을 합니까? 장로들이 답변을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기복에 사로잡혀 있으니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을 못 듣고 지도자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는 그런 처참한 형국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심판의 말씀이라도 제대로 전달해 준다면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주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이 백성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하나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내가 준 것이고 나에게 있다,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아닐까요?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한 민족처럼 우상 숭배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열방이 우상 숭배하는 게 그렇게 부럽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자손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상을 마음껏 섬기겠다는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으십니다. 하나님의 상한 자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수백 년 동안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온갖 기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가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가는 길을 그들에게 버림받은 하나님이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싫다고 가는 사람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가는 길을 막고 그들을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1장에 보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바알이 그들의 주인이라고, 바알이 나의 남편이라고 바알을 찾아갈 때 하나님은 가시로 막고 온갖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 그들을 막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해치고 바알에게 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택한 길은 죽음의 길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도저히 죽음의 길로 가는 그들을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였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주님을 알지 못해 이단에 빠지고 우상을 쫓을 때 우리도 에스겔처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마음의 죄를 결코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참한 실패와 처참한 시간 낭비를 통하여 인생의 마지막 죽음 직전에 하나님에게 돌아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회한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 좋은 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우상을 따라간 그들의 삶을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도 돌아오면 좋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돌아온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구원을 위해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마음의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내가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이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 할 얘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실패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 나처럼 실패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성공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고, 부끄럽다고 입을 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랑에는 끊임없이 욕심이 묻어있고 육이 묻어 있습니다. 육체의 문벌 외에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육신에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나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길러 놓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내 곁에 사람을 인내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우상을 경배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묻기조차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까? 셋째는 언약의 줄로 메레니와입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은 끝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는 자존심마저 버리십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징계 사건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시기에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왜 이렇게 우리가 모를까요? 현대인들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강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에게 가려는 주의 백성을 막았다고 해서 심판을 거두신 것은 아닙니다. 광야로 데리고 가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끌려간 여러 나라, 여러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 여러 나라의 광야로 모은다고 합니다. 이 여러 나라의 광야라고 하는 이 말은 민족의 광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소가 민족의 광야입니다. 광야는 옛적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변화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양육받고 훈련받았던 곳이 바로 이 광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의 광야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곳은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곳이다. 이곳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눈물로 길렀던 곳이다. 이런 기가 막힌 추억의 장소, 그 장소에만 가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 장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로 데리고 와서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기는 하지만 그 심판의 의미가 그들을 새롭게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은 그 광야 이미지를 사용해 하나님의 심판의 참된 뜻을 말합니다. 36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분명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주의 백성들을 모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장소가 다름 아닌 옛적에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출범한 민족의 광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출애굽할 때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보여줍니다.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같으면 새롭게 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없는 것처럼 해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까지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심판을 통하여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자기 조상들처럼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의 죄를 간과하지 않고 낱낱이 심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후에는 자기 백성으로 다시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37절, 3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멸하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민족의 광야에서 어떤 심판을 할까요? 모든 사람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고 합니다. 구원할 자를 따로 구분해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구분하는 행위가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열방에서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것은 마치 목자가 양들을 모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잘못된 길로 가는 양들을 안전한 길로 들어서게 하는 징계와 보호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곳에서는 목자가 양들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의 이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들을 하나씩 자신의 양머리 지팡이 밑으로 통과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너희를 하나씩 내 앞에 세워놓고 조사한 뒤에 너희가 다시 내 백성이 되어 나와 맺은 계약대로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심판 이후에 경배해진 자들을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으로 회복하겠다고는 하나님의 의지가 서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 자녀일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키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양이 될 사람을 구분해 그들과 언약을 맺고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열방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지만 앞으로 이루실 제2의 출애굽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을 자와 버릴 자를 반드시 구분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새롭게 탄생할 주님의 공동체는 더는 혈통 중심이 아니라 믿음의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3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일부를 버리신다면 누가 그들을 대신할까요?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사상이 이곳에 깔려 있습니다. 혈통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광야에서 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이방인 중에서 믿는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남은 자 공동체의 범위는 이렇게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후손들 가운데서도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에서는 좁아지고 이방인이라도 믿음으로 이 공동체에 속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그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남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세워진 뒤에는 하나님께서 앞에서와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우상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의 앞길을 이제는 막는 것이 아니라 가라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고, 그리고 제발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 이름으로 그렇게 우상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옥석을 가리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혹시 알곡이 가라지와 함께 쓸려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그들을 막았지만 심판이 진행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들을 확연히 구분하십니다. 언약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차피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테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실컷 가서 실컷 우상들을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무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만 온갖 정성과 애정을 쏟으십니다. 불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에게까지 깊은 관심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도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뭘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방치하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삶이 가장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반역하는 자와 범죄하는 자를 제하여 버리십니다. 심판을 통해 스스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줄로 매어 확실한 주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인생은 각자 절대치의 고난을 안고 살아갑니다. 환경이 힘든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환경이 축복이고 어떤 환경이 축복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내 모든 환경은 내 삶의 결론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런 회개를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에게서 절대로 이제 떠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임 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경 질문드립니다. 심판의 사건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고통스러운 심판이 나를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임을 믿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저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그 거신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저는 세상 성공을 위해 열심을 내며 세상 가치관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 살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도 몰랐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를 보고 제사하며 분향하던 우상 숭배하는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 내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고 멈추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발을 돌이켜 떠난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의 분노를 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어 나도 죽고 자식도 죽고 내가 이끄는 공동체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제가 아무리 마음에 품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성공의 야망은 이룰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주여, 나의 문제는 부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는 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감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다 주님의 분노를 받아도 마땅한 죄인임에도 끝까지 언약의 줄로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나를 인도하여 주님의 우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니,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주여 감사할 뿐입니다. 망하는 사건 속에서도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이 광야의 심판의 한가운데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내 곁에 사람을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어떤 우상이라도 경배하기를 멈추게 하시고 심판의 사건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고통스러운 심판이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건임을 믿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해지는 심판의 말씀을 잘 듣고 우상들을 내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